여러분 동남아에 가면은 몽골이 있습니다. 몽골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영웅을 꼽으라고 하면은요, 바로 징기스칸을 우리는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의 왕이라고도 합니다. 소련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독립해서 이제 자국, 이제 몽골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세워서 이제 민족의 위대한 영웅으로 이렇게 징기스칸을 그렇게 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의 싸움이기 때문에 싸움이 그렇게 현대적인 그런 싸움은 아니었기 때문에 징기스칸은 항상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은 꼭 자기와 함께 가는 전쟁터에 동행하는 게 있었는데 바로 사냥을 하는 매였다고 합니다. 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전갈이 있을 때는 매에게 그 전갈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하루 종일 숲속을 헤매던 징기스칸이 너무 목이 마르는데 어느 계곡 가운데 가니까요, 어느 계곡 줄기에서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컵으로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참 받고 있는데 그 매가 쏜살같이 확 오더니 부리로 그것을 물을 엎질러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목마른가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금 물을 받았습니다. 다시 물을 받는데 똑같이 와서 나중에는요, 그냥 발톱으로 그 컵을 막 헤쳐가지고 물을 다 흐트러 놓더라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서 지금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2번이나 그랬고, 다시 받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3번째 한참 물을 받고 있는데 독수리가 오더니 그것을 확 터뜨리면서 그것을 바닥에 컵을 깨뜨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난 것입니다. 1번도 2번도 아닌 3번씩이나 자기 목마르는 그런 그 삶 가운데에서 자기를 그렇게 방해하는 이 매에 대해서 화가 나서 자기가 차고 있던 그런 칼을 뽑아서 그 매의 목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막 나서. 그러나 나 화를 참지 못하고서 한참 있다가 이제 계곡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조그마한 웅덩이가 있는데 그 웅덩이를 보면서 징기스칸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독사 한 마리가 죽어서 그 개울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물은 독이 든 물이었던 것입니다. 매는 알았던 거예요. 이 물을 마시면은 나의 주인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말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1번, 2번, 몇 번씩이나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자기 주인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그제야 매가 동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물잔을 엎지르는 것을 깨달으면서 징기스칸은 그 자리에서 펑펑 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 가운데서 일평생 동안 그 매가 자기에게 주었던 교훈을 자기는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홧김에 모든 일을 결정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교훈이지요. 미물이지만 하나의 새에 불과하지만 그 새를 통해서 내 인생을 교훈 삼아서 바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에 대한 그런 일화도 많이 있습니다. 나폴레옹도 여러분 정복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에 대한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프랑스 혁명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전쟁의 영웅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참 활기차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냈던 그런 그 친구가 나중에 나라를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친구의 그 역할을 그에게 맡겨줬습니다. 군대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전쟁이 아닌 평날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령관과 어떤 그런 리더의 자리가 아니라 친구로서 지금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너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바른 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술도 먹었겠다.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요, 더 격한 모욕적인 그런 말을 하면, 친구기 때문에, 친구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친구기 때문에 아주 직선적으로 말하는 그 앞에서 화를 참지 못해서 옆에 있던 그런 그 부관의 칼을 빼서 그 친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벌어진 일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의 죽음 앞에서 자기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죽였던 그 칼로 자기도 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곁에 있던 그런 사병의 만류로 죽지는 않았지만 그 후에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의 양심의 고통을 느끼면서 살면서 나는 나의 친구를 죽인 살인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그 화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그런 일들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물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윗도 한때 화가 나서 큰 실수를 범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범할 그 자리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서 그 화를 면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그런 2절 말씀에서 보았습니다만은 2절 바로 위에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슬픔과 좌절 가운데 살았던 그런 다윗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오늘 본문의 2절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2절 보면요, 이 아비가일의 남편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혼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여러분, 마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었던 그런 갈멜 사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양과 염소만 얘기했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식솔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여인의 남편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은요, 어리석다, 미나다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여러분,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혹시 내 이름의 뜻은 어리석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지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나발의 부모님은요, 그 아들의 이름을 지면서 어리석은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우둔하다, 미나다라는 그런 그 이름을 지어주게 된 것입니다. 완고하고 모든 일에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그 이름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 얼마나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 따라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저는 여러분이 나발과 같은 사람이 절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비가일 같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비가일 같은 사람, 그런 또 청명하고 용모가 참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아비가일은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그 삶에 대해서는 그를 표현하면서 참 아름다운 여인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한 명도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나쁘게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는 어떻게 표현하냐? 영어 성경이 보니까 오늘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She was an intelligent and beautiful woman.
여기 말씀에 intelligent 그리고 beautiful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예요? 그는요 아주 총명했다,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그리고 너무 beautiful,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는 intelligent, beautiful woman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환상적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를 표현하면서 그 뒤에 숨어있지 않는 또 다른 그런 어떤 말을 붙이고 있는데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이고 직설적인 그런 그 표현을 하면서 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요, 어떻게 이렇게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이런 남자를 만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는 그러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났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저 사람 어떻게 저런 남자를 만났어? 혹시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주인공 아니세요? 저는요 진짜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은요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처가댁에 이 영상 들으면 여기 나 이제 큰일 날지도 모르는데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요 우리 처가댁 누구를 보면서 솔직히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났어? 우리 집사람한테 혼날 거예요. 지네 집 얘기 안 하고 처가댁 얘기했다고. 근데 네 진짜 우리 집안에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솔직히. 근데 그 생각,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났을까? 내 솔직한 심정으로는 나는 안 살 것 같아. 미안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목사가 그런 말을 해서. 근데 야, 참.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짝 지어줬는데 살아야지 뭐. 근데 때로는요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사람 만났을까 할 정도로 아비가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비가일은 저런 남자를 만났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너무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그런 남편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이 말한 바에 따르면요, 그녀의 남편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최악. 그는 갈멜 족속으로 갈멜산에 있는 사람이고 갈멜 족속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요, 돈은 많이 있어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은요, 아주 영어성 하니까 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 그 주인에 대해서 아주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다, 아주 못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주인을 제껴놓는 그런 종들까지도, 일하는 그런 식솔들까지도 그 주인을 제껴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었을까?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남자를 선택한 것을 보니까 그 여자도 비슷한 여자가 아니겠는가? 결국은 뭐 끼리끼리 만나는 거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요즘 문화 속에서 던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인 거지, 요즘 같아서 결혼 선택을 하지만은요, 그러나 옛날 그 당시에 돌아가면은요, 이 질문은요 전혀 타당하지 않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당시에는 선택이 없습니다. 부모들이 만나서 당신 딸과 우리 아들 그냥 혼인시킵시다 그러면요, 그래, 그냥 아들이 있었어, 우리 딸도 있는데 몇 살이야?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몇 살이 그게 뭐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냥 결혼시키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저는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여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가 무엇인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아비가일은 위기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그것을 우리가 대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서 우리의 성패가 좌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핵심은 분별력에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요, 위기를 알아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위기를 변화시켜서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축복으로 만드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한 그런 반응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삶을 창조해내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나발, 둘째는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입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영적인 인도자가 죽은 후에 오늘 1절에 나와 있었던 그런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쫓기고 있는 시간이 지난 10여 년이 넘는 그런 세월 동안 사울을 피해서 그냥 죽음을 그냥 무릅쓰고서 날마다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나 혼자만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 죽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자기를 좋다고 따라왔던 그런 수많은 그런 수백 명의 사람들을 함께 거느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자기 삶 가운데서 자기에게 힘이 되어주고 자기의 삶의 지주가 되었던 사람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무엘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나발과 아비가일과 다윗, 사무엘이 죽은 후에 모든 일들이 다 엉망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죽은 후에 사실 마음속에 다윗은 굉장히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란 광야에 내려가서 나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을 만났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자이고 완고한 사람이지만은요, 모든 것에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명의 식소를 거느린, 그리고 자기의 삶 가운데서 지금 거지처럼 살아가지만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금 먹여 살려야 될 그런 모든 책임은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라고 안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거지는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들은요 조금씩 먹더구만요 보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들은 보니까 먹는 게 벌써 푸짐하게 드시더라고 보니까. 먹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거지이기 때문에 배가 더 고픈 거예요.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식솔들을 다 먹여야 되는 그런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특징이 하나 뭐냐면 그 당시에 막 쉽게 얘기해서 임꺽정이나 홍길동 같이 그냥 좋은 일 하면서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지금 다윗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1년 동안도 나발의 그 농장에 가가지고 일터에 가가지고 자기 식솔들에 가서 야 도와줘. 우리 할 일도 없잖아. 쫓기는 시세고 뭐 짭도 없고 그러니까 가서 도와줘. 양치는 것도 도와주고 농사하는 것도 도와주고 지난 1년 동안 도와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한 것처럼 아무것도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없고 그들의 삶을 보호받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지만은요, 나발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의 식솔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농사를 추수하는 그런 때가 돼가지고 양들의 그 털을 깎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추수때가 되었다면 양이 3,000마리 돼 1년에 한 번씩 양털을 깎는데 양털을 깎는 날이 되면은요 축제인 것입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고 일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함께 이제 먹고 마시고 그냥 파티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구나. 야 누구 나와 10명 나와. 아주 튼튼한 10명을 소년들을 뽑아가지고 야 나발의 집에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먹을 것도 주고 좀 있는 것 좀 얻어와라 해가지고 그냥 10명을 보낸 거예요. 10명을 그냥 단순하게 한 사람 보내가지고 네가 가서 음식 좀 얻어가냐. 왜냐하면 600명이기 때문에 그들을 먹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을 보냈는데 나발을 통해서 돌아오는 그런 대답은 그냥 이런 제하에 거절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얼마나 겸손하게 나가서 그냥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다윗이 보내서 왔습니다. 다윗은 아들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돕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지만 거절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발이 모독적인 그런 언사를 통해서 다윗의 그 청을 거절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들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니라 한지라. 아주 모독적인 그런 그 말을 다윗으로 하여금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발은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기분 나쁘게 말하는, 여러분 주인이 떠난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사울을 떠나가지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너 언제 잡혀서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넌데 사울왕을 억지로 떠나서 네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너 형편이 지금 어떤 형편인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을 지금 다윗에게 지금 가장 아픈 것이 그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잘못해서 지금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아니는데 그러면서 주인을 버리고서 떠난 그런 인간들도 있다고 하는데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거기다가 어디까지 왔냐면요. 방랑자에게 어찌 양털을 깎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먹는 음식을 그런 거지들에게 내가 주겠어? 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절하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막 분노하기 시작, 보통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라 12절 13절 말씀 읽어보면요 다윗의 그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같이 보십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분노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분노하니까 다윗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야, 준비해. 전쟁이야. 400명 준비해. 200명은 여기서 우리 사람들을 지키고 이게 우리 재산들 지키고 있고 나머지 400명은 따로 와. 자기도 칼을 뽑으면서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한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이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안 보이지. 하나님은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열받고 화나고 분노하면은 하나님 안 보입니다. 열받지 마세요. 할렐루야. 열 주지 마세요. 날씨도 더운데 열까지 받으면요 돌아버립니다. 진짜요. 근데 지금 다윗이 돌아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가자. 무서운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400명 데리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가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런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나발이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 나발 같은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되려면 주윤발 같은 사람이 됐어요. 네? 나발은 절대 안 돼. 미안하지만 다윗은 그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울과 지금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분을 참지 못해서 자기의 감정을 삭히지 못해서 자기 사이고 아들처럼 나라를 살렸던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십수년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울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네, 이런 위기에서 구해주고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발이 자기의 자존심을 완전히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방랑자 거지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 중에서 200명은 자신들의 소유를 지키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단칼을 가지고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 분노한 줄 아십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분노할 때가 있더구만요. 여러분, 아무 때나 막 분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분노할 때는요, 언제냐? 첫째는요, 배은망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때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요,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나발의 양을 지켜주었고 그의 목장을 지켜줬는데 지금 나발이 은혜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절하고 아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발의 소년까지도 다윗이 행한 그 일들을 다 알고 있는데 다윗은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분노했는가? 저는 단편적으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남자들이 보통 분노하는 그런 그 가운데 이유는요, 배가 고플 때 분노합니다. 배고플 때. 그래서 배고플 때는 무조건 먹여야 됩니다.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오면은요, 세계 평화 관심도 없습니다. 다른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집에 오면은요, 맛있게 막 먹고 그럴 수 있도록. 그건 제 경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집에 들어가는데 그냥 그때서 지 할 일 다 하고 막 밖에 나왔다고 나는 배가 고픈데 그때서 막 샤워하고 들어가고 나 또 혼날지도 모르겠네. 빨리 밥을 줘야지. 그럼 그럴 거예요. 너만 일하냐? 나도 일하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엔 다 맞벌이 시대이기 때문에. 당신만 일하는 거 아니잖아. 꼭 밥은 꼭 남편에게 아내가 꼭 해줘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은 없어요. 그거는요. 그렇긴 하지만은요. 근데도 제가 보니까요, 배고프니까 짜증이 나더구만.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오늘 점심 한번 굶겨봐. 여러분, 배고프면요, 얼마나 코가 민감해진 줄 아십니까? 평상시에는요, 빵집 앞에 지나가도 별로 느낌도 없는데 배고플 때 지나가면요, 그 냄새가 얼마나 강하게 이렇게 냄새를 들어오는지 내가 나중에 꼭 빵 사 먹어봐요. 그 맛이 별거 아니거든요. 배고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코가 민감하거든요. 지금 다윗의 일행들은요,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가서 좀 얻어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거절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 지혜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남편들 집에 오면요, 무조건 먹이세요. 그냥 먹이세요. 괜찮아요. 당신이 뭐 했다고 그렇게 먹냐고 그렇게. 그동안 열심히 했어요, 남편들. 남자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지. 사실 남편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남자래요.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혼나고, 결혼해서는 부인한테 혼나고, 나중에는요, 이제 천덕거리가 돼가지고 혼나고 면서 그런데 너무 혼내지 마세요. 그건 잘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맹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도자는 무엇인가? 그것은 먹이는 것이다. 배고프면 만사가 다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열심히 먹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인 것 같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 삶 가운데서 왕의 옷자락 자르는 것 가지고도 마음에 괴로워하면서 기름 부음 받았던 그런 그 족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해갔다는 것이, 그런 양심과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요, 먹을 것 하나 때문에 참지 못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인간 다윗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래도 거기서 다 거긴 거예요. 그래서 잘난 척한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한번 실수했다고 너무 기죽어가 그렇게 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비가일이 탁월했던 그런 영성을 가졌던 그런 이 다윗이 한순간에 그냥 다윗을 무릎 꿇게 만들었던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18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과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 곡식 5스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에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아비가일이요, 못난 남편에게 말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미 나발에게 왔을 때 그래 좀 먹을 것 나눠서 먹는 거지 하면서 적당히 줬다면요 이런 문제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수습하느라고 아비가일이 지금 막 엄청나게 막 여기 말하니까 양 5마리 잡고 복식국시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막 그것을 나귀에게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그곳에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굴 만나겠어?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다윗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배고프거든요. 먹을 것을 지금 다 가지고 채워주고 있다는 것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비가일은요 어떻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냐면요 말을 통해서 언어를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말을 잘하세요. 말을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은 도저히 못 살겠대. 왜냐고 그러냐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내가 봐도 못 살겠더라고. 진짜요. 그런데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 부인하고는 진짜 못 살겠대. 왜냐고 그랬더니 이렇대요. 들어봤더니요 그 부인 진짜 나쁘더라고 보니까. 분명히 이 부인 들었을 때는 남편이 죽일 놈이고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남편 얘기 들어보니까 이 여편이 못된 거야. 이게. 여러분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한쪽 얘기 듣고 막 판단하고 우리는 정지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정지하고 판단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지해요. 다 얘기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아비가일이 그 말을 통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다 녹여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를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자기 마음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내 마음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분노까지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은요 정말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탁월하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탁월한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헛사라. 그가 악으로 나를 선으로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 다윗이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셔도 괜찮다. 나는 거기에 속한 남자들은 내가 씨를 내일 아침까지 다 말려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다윗에게 지금 있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들고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다윗의 마음을 싹 녹이는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옆 사람과 같이 맞춰서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은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의 미련한 자녀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낸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고 가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나가서 정말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지 않습니까? 이제 머지않아서 왕이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나발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는지 저는 여인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속에 있는 그 복수심과 가지고 있는 그 분노를 향해서 왕이시여, 왕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혜롭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가가지고 그래 너 잘났어, 너 그런 인간인 줄 알았어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워주면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을 들춰내고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당신이 나발 그 어리석은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칼 들고 400명의 사람까지 데리고 오는 것은, 그것은 사울이 당신을 죽이겠다고 3,0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순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1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 잠언 16장 23절 24절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은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잠언 12장 18절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렇게 적절한 말, 아름다운 말을 쓸 수 있는 여인, 이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을 잘하세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람들의 얘기 듣고 판단하고 말하지 마세요. 실수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화내지도 말고 열받지도 말고 그냥 꼭 필요한 얘기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좋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마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을 돌아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오면은요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 오늘 얼마나 힘들었냐고. 나도 직장에서 직장생활 하는데 나도 쉽지 않은데 당신은 남자인데 때로는 자존심도 상했을 거라고. 이 말 한마디 해주면은요 다 그냥 피곤하고 힘들었던 게 다 사실. 아이고 그것도 일이라고. 치꼬리만큼 월급 받아오면서 생색은 지 혼자 다 낸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하면은요 남자들 기 죽습니다. 여자들 남자들 기 좀 살려주세요. 안 하겠다는 거야 지금. 아멘도 안 하잖아요. 여자들이요 남편의 기를 팍팍 넣어주고 살려주세요. 남편들 너무 좋아가지고 김대유 장로님이 입이 이만큼 걸어졌으니까 남편들이요 여자들 기를 팍팍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서로 살려주면서 사는 거지.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당신은 내 인생에서 최고는 당신 만나는 거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그 말에는 분명히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내 삶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고 컴플레인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평불만한다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인격을 무너뜨리는 악한 들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불평, 불만, 컴플레인하는 사람 저는 절대 크레딧 안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나가지고 뒤에서 뒷담화 까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너무 고소하잖아요. 근데 까고 나면은요 그 마음이 뒷담화의 그 답은요 마음이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폼 잡고 계시는데 내가 여러분 다 알아. 나도 다 해봤어. 근데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컴플레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헐뜯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살면서 그렇게 미난 남편 나발이었지만 한 번도 아유 너 쟤 왼수만 나가지고 그런 얘기 한 번도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음속으로 있어요. 다윗에게 얘기하잖아요. 내 남편은 이름 그대로 사는 인간입니다. 그냥 이해해 주세요. 이게 나발이 가지고 있었던 삶이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원망하지 마시고 단 한마디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세요.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혹시 여러분,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상처 준 일이 있다면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진심입니다. 네, 진심을 알아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 인간은 내가 상처를 좀 줘야 되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상처 줘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처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시험 받아서 말씀 안 듣고 나중에는요, 방학하다가 나중에는요, 졸업해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럼 나만 손해인 거예요. 절대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상처 준 일이 있다고 하면요,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요, 절대 여러분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상처 준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비가일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요, 작은 것이라도 불평하지 말고 컴플레인 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격려하면서 아비가일처럼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비가일은요,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여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발의 실수는요, 다윗이 장차 어떤 인물이 될 것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어떤 삶이었는지, 자, 29절에서 31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같이 보십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았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해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서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구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지금 아비가일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매가 나옵니다. 골리앗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얘기하기를, 당신은 물맷돌, 그냥 짱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당신은 큰 사람인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알아보고 기회를 포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난 체 한다고 낄 때 안 낀데 막 내가 그럴 줄 알아서 당신, 여러분 열받아가지고 지금 막 뚜껑 열리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그냥 기름 뿌리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사람. 평상시에 내가 뭐라 그랬어? 여러분, 그런 얘기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라고 하긴 뭐래. 지도 잘 못하면서. 네, 우리는 그러잖아요. 꼭 일 있으면요, 그럴 때는요, 여보 괜찮아, 뭐 그거 가지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사람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그 한마디 하면은요, 갑자기 그냥 기가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평상시 내가 당신 새벽 기도도 한번 안 나가고 기도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딱 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알아주세요.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면은 저를 잊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자기 남편도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지금 다윗도 지금 다 짝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츄레이션이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 말이 나중에 보면은요 이게 무슨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비가일의 지혜는요 희생을 각오하고서 결단할 줄 아는 그런 지혜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면서 내 주시여 나발이 행한 것은 나에게 돌리시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죄값은 내가 그 모든 것은 내가 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네. 마치 리브가가 야곱을 축복받기 위해서 만약에 야곱이 아비의 축복을 받다가 들켜서 저주를 받게 되면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나 결단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는데, 자 38절 말씀 보니까 무서운 사건이 여기에 벌어지고 있어요. 같이 보십니다.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열흘 만에 나발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이 죽은 다음에 그 소식을 듣습니다. 자, 39절에서 42절 말씀에 오니까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다.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팔 씻길 종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에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해가 안 되죠? 이거 뭐야 이거. 지 남편 죽은 지 10일밖에 안 됐는데 다윗의 아내가 되겠다고 졸랑 따라가 졸랑 하면서 따라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지금 결혼을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부인이 8명이 있었어요. 8명. 존경스러워요 다윗이. 마지막 부인은 바세바까지 했는데 그 당시 문화는 그래요. 능력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일부 다처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10일 전 일이지만 뭐 10일이 됐든 10년이 지났든 다윗은 기억하고 있어서 그 여인을 만나면서 생각한 거야. 야, 이 여인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 여인을 내 부인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부인의 남편은 빨리 죽게 하여 주시고 그런 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치고 나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평상시 보면서 야, 참 지혜로운 여인이다. 저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여인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0일 만에 여러분 누가 또 모시고 갈지도 몰라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 상황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이렇게 놀라운 주의 축복의 사람으로 쉽게 해서 왕이 다윗인데 다윗의 왕의 부인으로 그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아내가 아비가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 집사람 이름을 제가 에스더라고 짓지 말고 아비가일로 바꿔줄 걸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에스더 같은 그런 이름을 줬더니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고 막 달라들어요. 아비가일 지혜로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그런 여인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여자 성도들이 아비가일 같이 정 아비가일, 김 아비가일, 박 아비가일,
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에게 미래가 있듯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분을 가라앉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비가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작은 분노를 할지라도 그것부터 우리가 작은 것부터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분노도 다스려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아비가일처럼 남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윗처럼 분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아비가일처럼 다른 사람의 분을 가라앉힐 수 있는 피스메이커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나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열받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이신 은혜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